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이면에 있는 창세기 2장 5절에서 9절,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일하느라 힘드시죠? 네. 힘드시죠? 네. 한 번 더 물어볼까요? 근데 무슨 일 하세요? 우리가 누군가 만나서 물어볼 때 이름을 물어보고, 우리 또 한국이니까 나이 좀 물어봐 줘야 되고, 그다음 보통은 무슨 일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무슨 일 하는지가 그 사람의 어떤 살아온 삶, 성향, 특성, 정체성, 가치관 뭐 그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의 책에 나오는 일부분의 내용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도 함께 나눴던 내용이고요.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일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노동을 하죠. 전도사님, 저는 주부인데요? 일 안 하는데요? 아니요. 집안일도 어마어마한 노동이죠. 끝없는 빨래와 점심하고 설거지하면 잠깐 쉬었다가 또 바로 저녁을 해야 되는, 모두가 돈 버는 행위가 아니고도 모두가 일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노동은 뭘까요? 공부죠, 공부. 가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공부도 노동의 일부죠.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 취업하든 군대를 가든 어떤 맡은 일을 하려면 보통 처음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일에 대해 배워야 하기 때문이죠. 사람은 누구나 일하고 노동하며 살아갑니다. 저도 대학원을 졸업하고 평일에 일을 시작하면서 하루도 쉬지 않은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공휴일 말고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매일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죠. 제가 작년 2024년을 보니까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 밖을 나가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매일 나간 거죠, 365일을. 여러분,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누구나 일을 하는 순간, 일을 하다 보면 지치는 순간이 옵니다. 작년에 제가 참 지치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보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밤에 오늘 이 책을 읽다가 많은 부분에서 위로를 받아서 오늘 이 이야기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일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왜 공부해야 하나요? 집에 가셔서 야, 공부해, 숙제해 라고 하지만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살아가야 합니까? 청년들에게는 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왜 일해야 하는가 라는 그 왜의 이유가 오늘 여러분에게 고민하게 하고 또 그 이유를 알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셨고 사람을 거기에 거하게 두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그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경작하고 지키는 거. 이 두 가지입니다. 경작하고 지키는 거.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경작하다, 지키다, 노동하다, 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경작하는 것 그리고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조성하신 공간, 여기선 에덴이죠. 그것을 지키는 존재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은 땅을 개발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보존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개발과 보존 다 사람이 행하는 일, 노동이죠. 일이죠, 일. 그러므로 사람은 기본적으로 일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부터 사람은 일하는 존재,
노동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창세기 1장에서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것도 일이죠. 2장에서는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노동, 일이죠. 노동이라는 건 다스림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일하셨죠. 6일간 일하시고 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밤과 낮을 구분하시고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나서 일하시고 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에 그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의미로 우리는 노동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것이죠. 좀 더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중동에 신들이 사람을 창조한 그런 설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과 달리 중동 신화에는요, 신은 자기가 일하기 싫어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수메르 신화에서는 강바닥을 파내어서 수로를 정비하는 일을 신들 중에서 좀 작은 신들이 했다고 해요. 작은 신들이 했는데 그 수로를 파내는 일이 너무 노역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평을 조금 가라앉히고자 인간을 창조합니다. 흙과 피로 이제 섞어서 사람을 만들어서 작은 신들 대신에 사람에게 그 일을 시키려고 사람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수메르 창세 신화인 지우스드라에도 그렇게 나오고, 바벨론 신화인 아트라하시스,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인간이라고 해서 아트라하시스라는 인물에 대한 서사시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고대 중동 신화에서 노동은요,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 말하셨죠. 아버지께서 아직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 일하신다고 하십니다. 성령님도 일하시는 분이죠. 노동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룩한 것이며 사람은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낸다라는 게 바로 인간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이하게도 창세기 1장 2장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게요, 일하라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찬양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통적인 교리에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람의 참된 목적이다. 그런데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정작 창세기 1장 2장에는요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스리는 것, 일하는 것이 사람의 존재 이유이다. 노동이 곧 다스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사명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일하는 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한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다들 열심히 공부하는데 위대한 사람이 되고 나면 갑자기 내가 정의로워지고 공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어느 날 판사가 된다고 해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정의로운 재판관, 진실된 재판관이 되는 게 아니다. 나의 삶의 작은 일상에서부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나가다 보면 어느 날 중요한 자리에 올랐을 때에도 우리는 정의로운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지은 게 아니라 일하라고 지었다라는 이 말은 조금 거부감이 들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지으셨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라고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점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라고 하시는 레위기의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레위기 19장을 보면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따라서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너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목록이 쭉쭉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농부의 거룩함은 언제 나온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추수한 곡식을 드릴 때? 아닙니다. 자기 밭의 모퉁이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남겨둘 때입니다. 일상에서의 일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 이어서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3절입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여러분, 고용주의 거룩함은 언제 드러납니까? 이 아리 사람들이 일한 걸 가지고 헌금할 때? 아니죠. 고용한 사람들의 일당을 제 시간에 정확하게 지급할 때 그들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레위기 19장 1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재판관의 거룩함은 언제 드러납니까? 외모를 보지 않고 정의와 공의로 재판할 때 그들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나, 너희 중 누구나 이렇게 하라라고 19장 18절에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거창한 일입니까? 아니죠. 일상에서의 순간, 내가 일하는 자리에서의 어떤 선택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나 말씀 읽기, 예배 때 손들고 찬양하는 이런 행위에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일상의 현장에서 행하는 노동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구현해낸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말로만 우리는 성경을 읽고 생각은 하나님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일상의 현장에서 행하는 노동의 순간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어 일하다, 아바드라는 동사에는 예배하다, 섬기다 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노동과 예배를 분리할 수 없으며 사람의 노동은 그 자체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내일부터 나가는 회사에서의 여러분의 자리가, 사업장에서의 여러분의 현장이 곧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리고 나를 부르신 자리다 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너에게 내가 맡길 일이 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성령이 임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 라는 말이 가장 처음 누구에게서 나왔을까요? 청소년부에서도 했었는데요. 맞추면 전사님이 그때 10만 원 주겠다 그랬었거든요. 제가 커피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성경 어디 누구에게서 먼저 나올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약간 아브라함 같기도 하고,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과연 누굴까요? 성령은 곧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로 쓰이거든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바로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5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일이 뭘까요? 성막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말은요, 저 브살렐이라는 사람에게 성막을 짓는 일을 할 때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할 때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실 여러 가지 일을 여러분에게 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가인과 아벨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임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사할 때, 할례할 때 임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 임했다? 부살렐이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내가 하는 일, 평일에 나가는 회사, 평일에 우리 자녀들이 가는 학교, 가서 공부하는 일,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그 자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생각이 조금 달라지지 않습니까? 의미 없이 공부하던 우리 그 시간들이, 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 그 시간들이,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던 그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고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일하는 이유가 합당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저 우리는 회사에서 돈 벌려고 하는 일을 뭐 억지로 하는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에덴 동산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노동하며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은 소유하기 위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노동하며 살아가는 삶의 공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소유하진 않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잠시 우리를 이 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하나님의 땅을 빌려 청지기처럼 살아갑니다. 맡기신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노동하는 순간이, 공부하는 순간이, 집안일 하는 순간이, 어떤 일이든 하는 순간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순간이고 예배하는 순간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가요, 작년 말쯤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번아웃이 온 거죠. 지난번 설교 때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근사한 헬스장이 있는 교회에서 오라고 막 하고 흔들리고요. 그것도 힘들었고, 또 평일에 일하는 곳이요 굉장히 힘듭니다. 매달 일정한 매출을 만들어내야 하고 옆에 사람과 경쟁해야 하고 1등 해야 되고, 또 제가 감사하게도 팀장인데 팀원들 챙겨줘야 되고 힘든 거 들어줘야 되고 밥도 사 먹여야 되고요. 10분 사이에 밥을 먹어야 돼요. 후다다닥. 그래서 닭가슴살 볶음밥 전자레인지에 3분 돌려놓고 후다다닥 먹으면서 물이랑 함께 삼키고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퇴근하면 집 가가지고 이제 기타 연습 좀 하고 책 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장소 막 알아보고 전화해보고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지쳤습니다.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그때 책을 읽던 저에게 이 말씀은 저에게 큰 울림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성도님들도 지치는 순간들이 다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정환아, 지금 너가 있는 자리에 내가 너에게 맡길 일이 있다. 내가 너에게 맡기고자 하는 일이 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사람들이 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맡겨야 할 일들이 있다. 너 해줄 수 있겠니? 맡아줄 수 있겠니? 라는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솔직히 잘 모르겠었어요. 여러분, 미래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는 뭐 앞이 보였습니까? 탄탄대로라고 보이던 삶도 갑자기 암에 걸리기도 하고,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곳에 다다랐을 때 전화위복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네 인생 아니었습니까? 계획대로 흘러가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저 주님이 나의 길 되시고 주님이 나의 걸음 되시고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청지기로서의 삶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시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상익교회 성도 여러분, 각자의 직책, 각자의 자리, 각자의 역할 속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노동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는 회사일 수도 있고 교회 주방일 수도 있고 평일에 일하는 장소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맡기신 그 자리에 분명히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찾아가는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 너무 힘든 순간, 혹 너무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순간에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나의 길 되시고 걸음 되시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힘든 순간도 있고 지치는 순간도 있고 생각만 해도 까마득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지으실 때 일하라고 지으셨고 그 일하는 순간과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기억하며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늘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걸음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치는 순간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이 힘주시며 나의 삶에 확신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님 내 길 하시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